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서 지금도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어느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인가? 그 교회가 있으면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곳을 한번 둘러보시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건강한 교회, 어떻게 하면은 더 이상적인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 그곳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하면은 우리는 건물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높은 천탑에 빨간색 네온 십자가가 걸려있는 그러한 건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의 참된 모습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참된 교회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그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재림주로 임하실 것이다. 재림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고백에는 어떠한 고백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성령을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신앙과 고백과 삶으로 이루어진 사람들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의 필수 조건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계실까요? 예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교회 안에 계실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말씀으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성령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함께 계시다는 그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구원의 사건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듣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재화가 됩니다. 내 안에서 사건화가 됩니다. 그냥 지식으로 축적되지 않고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 삶을 능력의 사람으로, 능력의 삶으로, 성숙한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또 하나,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빠진다면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은 그냥 우리들만의 인간 공동체는 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의 교회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곳, 그리하여 중생의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베드로 설교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경 말씀에 보면은 3,000명이, 군중들 3,000명이 설교를 듣고 그들이 변화되어 세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특징들을 쭉 열거를 해보면은 한 10가지 정도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한번 우리 눈으로 잠깐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느니라. 이 42절에만 세 가지 초대교회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르침이 있는 교회였다,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붙들었던 교회이다. 두 번째는 교제하는 교회였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였다. 세 번째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했던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 그리고 43절에 보면은 두려움이 있는 교회였다, 경건함이 있는 교회였다,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였다. 44절, 45절을 보면은 나누어 주는 교회였다, 사랑의 교회였다. 46절은 예배하는 교회였다, 그리고 기쁨을 간직하는 교회였다. 47절은 감사하는 교회였다, 그리고 칭송받는 교회였다. 하나님께도 칭송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찬양받는, 그러한 칭찬받는 교회였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사모하고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능력이 있는 교회,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이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였는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시다 보면은 이 초대교회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러한 거짓말의 사건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과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 간의 갈등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핍박이 있습니다. 흩어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섰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초대교회처럼 능력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10가지의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딱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원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7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오늘 이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은혜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 증거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들 가운데 있었던 능력의 역사는 무엇인가?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의 삶에 변혁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이들 지금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너희들 술 취했다라고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이라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다고. 어떤 말씀을 증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금 부활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복음 증거하는 설교를 듣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그 군중들이 조롱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설교를 듣자 3,000명이 되는 군중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찔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며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찔리다라는 단어는 어떠한 헬라어 단어에서 왔냐면은 카타누소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카타누소라는 말이 어떠한 뜻인가 하면은 참 재밌는 뜻입니다. 말이 힘차게 달려나갈 때 마른 땅에 그 말 발굽의 자국이 움푹 파이게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을 카타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면서 그 내 마음밭이 움푹 파이게 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찔림을 주셨다는 거예요. 찔림을 받은 그들이 나타냈던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 말을 듣고 베드로 사도가 38절에 이야기하죠. 너희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회개를 하십시오.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듣기도 하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지식으로만 남고 감정으로만 머물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찔림으로 와야 합니다.
찔림이 올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회복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붙잡았던 것,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 삶을 바꾸는 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3,000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찔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발휘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믿음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초대교회처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초대교회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